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그리고 새 달을 또 새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 해에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올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셔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해요. 나에게 잘못하고 어려움을 주고 속상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아유 괜찮아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온전히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때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그 기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네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내 앞에 나와 다시 시작하면 내가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릴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죄 가운데 가지고 나왔어. 그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니? 그럼 내가 그 죄를 발로 밟아 가루로 만들고 그거를 시면 깊은 바다 가운데 내가 던져버릴게. 아무도 꺼내보지 못하게. 아무도. 여러분, 저 대서양 혹은 태평양에 던졌을 때 누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의 죄를 통하여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다시 뭐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를 향하여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을 때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주님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 가운데 소망 품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 다시 시작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것을 확인했어요.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2번씩이나 쳐들어와서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요.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3번째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요.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한번 도로 차지하게 하셨고요. 그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사무엘은요, 그렇게 승리했던 그 장소에 돌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에벳에셀이라고 명명했죠.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에벨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환경은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미 유다는요, 2차례에 걸쳐 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두 차례에 끌려갔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등극했어요. 그가 등극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유다의 성읍인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포위해. 언제까지 포위했는가? 이렇게 포위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바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은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궁, 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을 말합니다.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왜 갇히게 됐는가? 바로 올바른 얘기를 하다가 유대가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결국은 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그 고위 관직이나 왕이 어떨까요? 듣기 싫죠.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멸망한다, 잡혀간다 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락다운에 완전히 걸린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 역시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기 때문에 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나라 전체가 락다운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유다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했죠.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단순히 몇 사람만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와 전 세계에 공통으로 닥친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어요. 그나마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이 뉴질랜드조차도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으며 심지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락다운을 경험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의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파탄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이 팬데믹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이 백신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 실제 상황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또 치료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사회와 경제가 얼마나 어렵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이 팬데믹의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죠. 바로 오늘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유다 백성들 역시도 그 예루살렘에 포위돼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갇혀 있는 락다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가장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소망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고 아주 멋진 제사장 예복인 에봇을 입고 멋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기였을 때는 그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즉 엘리 대제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죠.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3차례 임합니다. 그때 엘리가 오히려 그 어린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위대들에 갇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마치 무너져 내린 그 갱도, 그 탄강에 수미터에 갇혀있는 그 갱도의 그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쳤을 때 얼마만큼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원문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창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쓰셨던 그 아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NIV 성경에서도 땅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땅을 지으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바로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무에서 유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예레미야야,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가 바로 나니까 나의 말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창조자니까 너에게 말을 한다. 그 나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임한다면 여러분이 비록 지금 시위대 때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위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오히려 그 시대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그 절망의 상황은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어요.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한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위대 때에 갇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으니까요. 절망의 상황이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점잖게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저기 실례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좀 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목소리를 높여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듯이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같이 이 본문과 같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카란요, 목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같은 단어가 시편 34편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곤고한 때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생애의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요,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응답하게. 어떻게 응답하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까지 남게 하셨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 그 잔치장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즐거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니,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이 불화 가운데 있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차고 넘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요?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셔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고 행하여 부르짖음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일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것이 뭔가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선 하나님이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은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병들어 있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로 말미암아 마음과 삶의 병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낫게 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주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가장 크고 은밀한 응답이 바로 치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땅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삶이 무너진 자들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목장,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베푸실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두 차례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포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망하게 돼요. 완전히 망하게 돼요.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한 포로된 상태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처음 상태로 세울 것이다. 포로라는 그 끔찍한 그러한 신분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요. 이 땅의 자유민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회복시킬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처럼 살았다면 오늘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여 부르짖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은밀한 그 일은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악을 범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신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어둠의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종의 그렇게 백성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 문제를 받는 것이 바로 신분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부르짖을 때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저 우리 자신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은 것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치유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 부르짖을 때 유다 열방을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래요. 왜요? 바로 세상 역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높이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 떠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회복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너로 세상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먼저 치유되고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